네, 우리 성경은 시로 읽다 우리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잠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마지막 잠언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특별히 잠언하면 이 개별적인 이 속담이나 격언 같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 것이 바른지 그 부분을 특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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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우리가 잠언하면 지혜서 장르에 속하죠. 이 잠언, 전도, 욥기까지 해서 이 지혜, 혹, 지식, 명철, 슬기 이렇게 표현되는 이 지혜서 장르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여호와 경외라는 이 세계관, 이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학교와 같고 그 학교의 교본, 이 매뉴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정말 만 가지 일들이 수시로 닥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그런 지혜, 이 관점과 시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잠언서에 우리 보면 1장부터 31장까지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장 7절까지가 이제 우리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1장 8절부터 29장에 이르기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그리고 30장, 31장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요. 여기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9절까지 우리가 나눠서 9장까지 나눠서 9장까지가 이 서론적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잘 알아야 9장부터 10장부터 29장의 개별적인 이 경구들, 속담과 같은 격언 같은 이 잠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의 이 렌즈를 얻는다고 했죠. 렌즈. 해석의 렌즈를 얻는 과정이 1장부터 9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1절에서 7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 큰 관점에서 해석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1장 8절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이고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이 추구하는 방법은 이 아내와 음녀라는 특별히 대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내는 지혜로 설명되고 이 음녀는 이 미련함, 이 지혜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와 대조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유혹, 이 낯선 여인, 이 지혜 밖에 있는 여인의 유혹은 아주 매력적이고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 했죠. 분별하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자문이 두 모음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고 두 번째 모음집은 25장부터 29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안에 22장 17절부터 24장 끝까지는 이 재교육, 이 재교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 22장 17절에는 지혜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25장은 1절은 솔로몬과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잠언을 모았다 해서 이 전체가 이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이렇게 네 덩어리로 구분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누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 두 모음을 우리가 해석할 때 늘 이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전체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우리 잠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원래 일주일 전에 있는 얘기는 꺼내면 안 되는데, 네.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죠. 네. 우리가 지혜,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는 이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음료를 만난다는 거죠.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지혜인가,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지혜인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음료의 유혹인가를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찾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지혜인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만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옳은 또 바른 또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우리가 공유해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잠언서 전체를 볼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이 모음집 중에 이 10장부터 29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선을 그어 보면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중간 부분이 10장 1절이라 했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이 10장 1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단락이 나눠진다는 걸 딱 알려주죠. 그리고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22장 17절을 보면 22장 17절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지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22장 1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혜자들의 말씀이 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25장 1절 25장입니다. 25장 1절에 가면 다시 솔로몬과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잠언을 편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9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모음집이 첫 번째 나오고요.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이 모음집이 나오고 두 번째 모음집이 나오죠. 모음집이 나오고 중간은 이 재교육하는 곳이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앞에 있는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재교육하는 부분이 중간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전체 내용이 모음집 1은 대상을 왕에 대한 가르침으로 많이 얘기해요. 왕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비해서 모음집 2는 이 왕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주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주제들이 아주
주제들의 모음집이죠. 모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평행법이라 했죠. 우리가 시편 보면서도 있는데 두 가지의 문장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두 문장의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장, 16장에서 이 10장에서 15장에는 이 반의평행법이 많이 나와요. 반의평행법이라는 것은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서 주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장에 가면 계속 반의평행법이 나와요.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는 부하게 됐느니라.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는 사실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있죠.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리라. 모든 이 교훈들이 다 이 서로 대조되는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보면 이 10장, 11장, 12장에 대조되는 게 의인과 악인이죠.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 지혜가 없는 자,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뜻한다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은 이 의인과 지혜자가 될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정직한 자, 정직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길이란 이미지예요. 길이라는 길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길의 이미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정직한 길을 가야 된다. 반대로 이 패역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패역한 게 어떠한 이게 타락하고 부패한 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정직한 길, 패역한 길은 정직은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고든 길이라면 패역한 것은 원어적 의미가 굽은 길입니다. 굽은 길. 고든 길 그리고 굽은 길을 가죠. 그래서 의인은 고든 길을 갑니다. 고든 길은 뭡니까? 그 정면에 뭐가 있죠? 1장부터 9장의 핵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고든 길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가다가 이게 내한테 유리하지 않겠다, 불리하겠다면 이게 피해 다니죠. 이게 계속해서 길을 굽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지혜의 본면이죠.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고든 길로 가려니까 이게 내한테 해가 될 것 같거든요. 손해가 될 것 같고 또 이가 내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좌쪽으로 피해 가고 또 우쪽으로 피해 가는 그 굽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잠언의 지혜는 뭡니까?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든 길,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다양한 삶이 나와요. 보다 더 삶이 아주 복잡 다단하죠. 그래서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잠언을 선택할까, 지혜를 얻게 살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경우들에 관해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잠언을 해석하는 예, 잠언을 해석하는 방법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잠언은 이렇게 계속 경구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개별 잠언 자체를 먼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 잠언, 한 절이나 혹 두 절로 되어 있는 이 개별 잠언 자체를 잘 해석하려고 귀 기울여 보아야 되죠. 예. 다른 성경은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이야기로 된 성경이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논리로 된 서신서 이런 것들은 다 큰 배경이 있죠. 그래서 큰 앞뒤에 문맥이 있어요. 문맥이. 그래서 다른 성경은 문맥을 보는 게 우선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가르칠 때도 묵상법을 가르칠 때도 오늘이 10일인가요? 오늘 10일이면 예를 들어 묵상 책으로 하신다면 10일 본문만 묵상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3장은 앞에 2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고 3장은 또한 4장으로 가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이 3장은 2장과 3장, 더 나아가서는 1장과 또 그 성경책 전체,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서로 다 성경이 성경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큐티 본문은 어제와 내일의 본문을 같이 보아야만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묵상 책으로 하시는 분들,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이나 하신 분들은 꼭 어제 묵상 본문도 읽어보고 오늘 것들을 읽고 내일 것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좀 특이하게 각각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 잠언 자체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문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있으면 이 문맥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묵상할 때는 줌인한다면 다른 문맥 큰 문맥에서 점점 줌인해서 오늘 내가 묵상한 본문을 간다면 잠언은 줌아웃하는 겁니다. 내가 묵상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게 다른 잠언 구절들과 연결되는 게 있을까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확장해 가는. 그래서 이 순서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잠언서 1장에서 9장에 이 해석의 렌즈, 이 해석의 렌즈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10장부터 29장에 있는 이 모음집에 있는 잠언들은 다 1장과 9장의 서론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1장과 9장을 돌아가서 특별히 여호와 경외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해서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바른 잠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항상 모든 본문에서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할 텐데 잠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는 잠언은 약속을 담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온다. 이건 너무 분명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른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걸 딱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근데 잠언은 약속을 담은 책이 아니고 이 보편적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삶에서 해당되는 원리를 뽑아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잠언을 좋아하고 또 잠언서 써서 불신자들에게 카톡을 보내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언이 우리 인생사에서 대부분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적용이 안 되는, 예, 보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순간들 있죠. 예, 특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 상황. 이제 이 삶의 예외적인 이 불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울 때, 어, 예를 들어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된다. 뭐 이렇게 배웠다 해도 이제 go는 과거가 went죠. 예. 우리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시려고. 네. 그래서 이 불규칙한 동사나 명사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불규칙한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그 언어를 다 마스터하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지혜도 보편적인 요소가 있지만 보편적인 것들이 대부분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용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불규칙한 일이 일어났죠. 예외적인 순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네, 이 잠언은 다 해당되죠.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해당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예,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난한 분들이 주위에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잠언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너가 가난한 걸 보니 잠언서 10장 4장에 보니까 너가 게을렀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인생의 모든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두 게으르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보편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경우 특별히 욥이죠. 욥은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하나님이 칭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큰 고난을 닥쳐요. 그러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게을러서 그렇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않냐. 이런 보편적인 원리로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유 없이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급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보편적 원리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 보편적 원리를 다룰 때 그러면 원칙이 없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시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1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서가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그게 자기계발서든 처세술이든 뭐 불교에서도 잠언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독교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죠. 지혜롭게 하는. 바늘 잠자의 말씀 원자인가요? 우리를 찌르는 폐부를 찌르듯이 아주 촌철살인과 같은 것이 잠언인데 세상에 많은 잠언도 있고 성경의 잠언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잠언과 성경의 잠언의 차이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은 그것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잘 살게 된다거나 뭔가 유용하거나 유익이 있다거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잠언의 모든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잠언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행동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해석하려면 이제 원래 상황에 의도와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됩니다. 잠언에 상황이 있다는 거죠. 원래 잠언이 주어진 상황과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때만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구절이 26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몇 구절을 오늘 찾아볼 텐데요. 개별 잠언을 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만 계속 읽어서 죄송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두 가지 경우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지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럼 대답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까?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상황이 있는 거죠. 상황.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지. 4절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대답을 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언쟁이 되고 괜히 문제만 키우는 거예요. 대답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련한 자의 대답을 괜히 대답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대답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반대로 5절에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할 때 상황도 있어요. 뭡니까? 대답하지 않고 있으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지금 어리석은데 미련한데 그 대답을 해주면 자기가 옳다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답해 주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뭡니까? 그 상황과 의도에 맞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어울리는 행동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러니까 잠언은 모든 걸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일반화할 수가. 보편적 원리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26장 9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26장 9절에 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 미련한 자가 이 잠언을
함부로 사용하면 뭡니까?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들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문한다고 막 아무 때나 휘둘렀다가는 거기에 유혈이 낭자할 것입니다.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죠. 지혜는 뭡니까? 해야 될 말을 적절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안 하는 게 지혜인데 이 거꾸로 하면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이 잠언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할 때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특별히 잠언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가르침을 힘써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이 잠언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훈계에 관해서 잠언서 22장 6절 한번 볼까요? 22장 6절. 22장 6절입니다. 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고 지금 가정의 달인데 우리 22장 6절 많이 이때 많이 전해지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 가르치라고 맞아. 잠언은 이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미련함이 남아있죠. 미련함이. 우리가 잠언서 첫 시간에 1장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야 된다. 1장 1절이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된다. 훈계를 받게 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뭡니까? 이 지혜를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하도록 아이를 힘써 가르침에 애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미련한 가운데 태어나요. 미련. 교리적으로 말하면 죄인이죠, 죄인. 아담에 속한 자로 그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 기독교 인간과는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닙니다. 선선설 뭡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얀 백지와 같다. 근데 크면서 이 잘못된 환경과 부모의 억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살인마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런 의미에서 선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것이 다 훼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가 인간의 뼛속까지 들어와서 인간이 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존재지만 또한 죄로 인하여 총체적으로 다 타락한 죄인이라는 이 관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지만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뼛속까지 고집스럽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어릴 때부터 뭐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얘기하면 자기 의견을 안 굽혀요. 떼쓰고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그게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아이를 향하여서 이 자녀는 죄를 향하여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이 죄를 짓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아주 열심히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끝까지 죄를 하죠. 예, 가만히 뒀는데 착한 아이가 됐다. 예,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 집 없으시죠?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아이는 이 미련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훈계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부모를 향하여 많은 가르침이 있죠. 자녀를 이 훈련과 훈계와 이 가르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 이 부모죠, 부모. 그럼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 지혜롭게 또 모범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 부모가 한계가 많아요. 이렇게 문제는 이 죄인이 죄인을 양육한다는 게 있습니다. 예, 부모조차도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100% 지혜롭게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가 잘 클 텐데 예,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해요. 엄마는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우리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게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의 본질. 예. 엄마가 이럴 때는 한없이 용납했다가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사소한 문제인데도 하여튼 아빠랑 한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마침 그 상황을 모르고 까불다가 이제 온통 독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자체가 늘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온전히 가르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도 이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 배우기를 잠언을 통해 힘써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죠. 그리스도는 언제 어떻습니까? 그분은 항상 옳아요. 그리스도는 한 번도 지혜롭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가 있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공의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겠죠. 그분의 완벽한 모범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의 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 인정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우리가 아이의 이 미련함에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온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잠언서를 해석하는 원리이기도 하죠. 기회가 되면 이제 신약의 책들을 같이 또 할까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성경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정경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의에서 66권을 정경으로 하자 이러지 않았고 다 대부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글로 기록된 성경을 다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4세기까지 대부분 받아들였던 성경을 66권을 이제 그때 공인한 거죠. 이미 다 하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66권 중에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성경은 있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떠한 성경을 먼저 배우면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우면 좋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연히 첫 번째는 창세기였겠죠.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 그림이 이해되죠. 그래서 창세기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는 신자가 두 번째 신자잖아요. 이제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지고 신명기가 새로운 신이나 매울 신이 아닙니다. 이제 거듭 신자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신명기에 기초했어요. 이스라엘 멸망도 신명기에 기초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얻고 불순종한 자는 심판을 얻는다는 아주 큰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시편이죠. 시편. 시편은 가르치기보다는 너무 예배 때마다 부르고 애용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구약의 복음서, 구약의 메시아 책이라고 불릴 만큼 이 시편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애용됐죠.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뭐 그 말고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많이 있지만 크게 창세기와 신명기, 그다음에 시편을 주로 먼저 봤다면 신약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네 권 중에 이제 한 권. 그래서 보통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여겨지고, 그러나 교회의 책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교회 안에서 아주 잘 가르쳐졌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책이 사도행전이겠죠. 사도행전은 신약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없으면 나머지 서신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신서와 성경 전체의 교회의 시작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이제 뭐 로마서는 당연히 복음의 핵심이니까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책은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냐면 구약 전체에 예고된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서신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참 히브리서를 많이 공부 안 하는 추세인데 실제는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 구약도 잘 이해되고 성경 전체의 맥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몇 번 가르쳤는데 때가 되면 히브리서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이 책들을 우선적으로 배우고 그러면 나머지 책들이 그 전체의 큰 아웃라인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맥을 또 하고 또 시가서를 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잠언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잠언서에 해석하는 것에 몇 가지 해석의 원칙들을 나눴습니다. 잠언서는 약속에 관한 책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보편적 원리를 다루고 있다. 보편적 원리. 그러나 그것이 항상 되진 않지만 대체로 되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잠언과 다른 이유는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적절한 삶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이 잠언서의 핵심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서를 해석할 때 그 의도와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말해야 될 그 적절한 상황에 맞게 잠언서를 활용하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잠언서를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언서를 힘써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에게 또 영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만히 둬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기회를 얻어서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온 세대 예배를 주일날 드리거든요. 드려서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들어서 모르잖아요. 뭐 어른도 모르는데 아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설교 노트를 쓰게 하고 설교 노트를 쓰고 나면 거기에 이제 딱 스티커도 붙여주고 스티커 다 모으면 또 나중에 상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써요. 뭐 이런 노트에
한 장 반씩 씁니다. 애들이. 제 설교가 한 40분 되는데도 애들이 너무 잘 써요. 그럼 또 썼다고 아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노트를 가져가면 밤에 잘 때 읽어줍니다. 자기가 쓴 걸 읽어주는데 그게 이제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리를 다 맞춰가지고 이게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반복해서 들려주죠. 저희 집은 감사하게 애가 아들이 셋이라 가지고 3일 동안 오늘은 제이 거, 내일은 제아 거, 그다음에 제이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애들이 주일 설교를 적어도 3번 이상 더 들어요. 4번 이렇게 듣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이 설교가 그 아이에게 스며드는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이라는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요, 무기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권법으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도전들과 영적인 공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잠언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기도 하고 이런 것이 참 대단한 지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잠언서는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관점. 잠언서를 이 땅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원리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되지 않고 불규칙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잠언서 15장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한번 공유도 하겠습니다. 네. 잠언서 1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됩니다. 이게 잠언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소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삶을 고통스럽게 말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죠.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참 고통이요 불행한 걸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많은 보물을 주는 경우를 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모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희 집에는 참 금송아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의인이 많은 보물을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많아요. 특별히 죄된 세상에 살 때 의인의 집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고통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악인의 소득이 항상 고통이 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들은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죽어서도 아주 화롭게 장례를 치르고 끝나는 경우를 봅니다. 야,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만한 순간이 오죠. 저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가 번성하다니. 그때 우리는 잠언서를 이해할 때 뭡니까? 단순히 이 땅의 관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너머의 영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라면 잠언서는 거짓말이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잖아요. 의인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이 땅에 쌓은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늘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에 많은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잠언은 진리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가졌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가 그 영원한 그 마지막 날에는 고통으로 올 거예요. 고통으로. 이것이 진리죠. 그럼 우리는 늘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늘 항상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도. 우리가 이 종말 영혼의 관점에서 이 잠언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잠언은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잠언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 마지막 잠언의 해석의 핵심은 실천해야 된다. 야, 이 너무 탁월한 통찰이다. 이 너무 놀라운 지혜다. 그래 놓고 자기의 삶에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잠언의 마지막 해석 원칙은 그 잠언을 알았다면 그 한 개라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보고 야 오늘 잘 배웠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가 잠언을 자주 대하고 그리고 잠언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알다, 하나님을 알다의 이 알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이 체험적 지식이에요. 체험적 지식입니다. 야,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더라. 네, 기도한 사람이 경험한 체험의 지식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알죠,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걸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거를 정말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이걸 확신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체험적인 지식에서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식도 단순히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면 잠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혜는 지식, 명철, 슬기 이게 다 교요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다 이 체험적인 지식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가르침이 내 삶에 적용됐을 때 실제로 이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잠언서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잠언서를 이제 우리 3주간 배웠으니까요. 잘 삶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개별 잠언 중에 15장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15장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들 괜찮으십니까? 네. 거기 계시지만 거기 계시죠? 네. 15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어떻게 이 잠언에 동의하십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죠. 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해요. 네. 정말 유순하게 대답할 때 상대가 아무리 과격하게 나오거나 세게 나와도 유순하게 대답할 때 그게 점점 누구도 들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말다툼할 때 점점 컴다운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낮추고 템포를 늦추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말을 끊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고 그것이 지혜의 핵심이죠. 세상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도 설득의 기술도 다 비슷합니다. 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오히려 노를 격동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대답, 말 이런 게 평행법으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게 다 반입평행법이죠. 여기서도 반복되는 게 혀와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뭔가 이 말에 관한, 입에 관한 것들이 조금 반복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문맥을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있을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죠. 이 지혜와 지식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식과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베풀겠죠. 근데 거기가 선히 베푼다라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하죠.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는 당연히 미련한 것이죠. 뭐 본질이 미련하니까 그 사람의 본질이 미련하니까 미련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요.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예,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예, 악인과 선인을 모두 보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 또 가만히 보니까 말에 관한 것이 또 나오죠.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예,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죠. 분노를 쉬게 하고 생명나무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듯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예상을 해보면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것이다. 여기도 뭐 훈계와 경계가 대부분 말로 되니까 말과 또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6절은 우리가 했었고요. 그다음 7절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이것도 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15장은 각각 다양한 가르침들, 교훈과 잠언들이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이 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느낌이 있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전파하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7절에서 약간 특이한 게 있죠.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입술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입술은 마음으로 설명도 되는 것이죠. 이 잠언에 따르면 입술과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각나죠. 너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나오는 이 대답과 말은 다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마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왜 미련한 게 나옵니까? 예,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 마음의 미련함이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이미 미련하기 때문에 그 미련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 때문에 지식이 나옵니다. 지혜는 그 마음에서 나오겠죠. 그의 본질이 지혜로 기초하기 때문에 지혜에서부터 입술로 나오는 건 다 지혜로운 말, 지식이죠. 지식.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이렇게 나오죠.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 길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것이라 했죠. 따라가다. 이게 따라가는 길입니다. 길. 그 다음에 11절에도 마음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수올과 아바돈도 요 앞에 드러나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요 앞에 다 드러나죠. 어디서 드러난다 했습니까? 3절에 보면 감찰하신다 했죠. 그리고 여기는 드러나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의 그 마음을 감찰합니다.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주다. 거만한 자의 핵심은 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13절에 마음의 즐거움. 또 13절에 마음이 나오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이 마음의 즐거움, 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건 얼굴을 좋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좋게 한다.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얼굴과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계속 마음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를 제가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이제 마지막 보면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여기서도 마음이죠. 여기서도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죠. 여기서도 마음과 입이 대조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입은 지혜자의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꼭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예, 지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그 말이 다 나옵니다. 16절에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죠. 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잔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질 것 같죠. 그래서 그게 밑으로 쭉 이어집니다. 가산에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죠. 뭐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자보다 낫다. 어떤 그러니까 17절에 더 설명해 주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고, 크게 부하고 누리는 자도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지옥과 같은.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을 정의하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천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것도 꼭 경구 같죠? 그런 탁 와닿더라고요. 아무리 만인이 날 좋아해도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가장 가까운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은 불행한 거죠. 아무리 살찐소를 먹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한 자는 서로 미워하고 있다면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외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마음.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결국 지혜자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인유입니다. 인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인유기도 하지만 어몽유기도 합니다. 어몽은 뭡니까? 이 사이에, 사이에.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죠.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너와 내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 사이에 천국이 있습니다. 결국 천국은 우리 마음에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내 힘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다 되면, 대하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함이 없는 이 미련한 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내주해 계시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마음에 관심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 다스리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적 환경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을 생각하라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하라거나 아니면 너무 워커홀리처럼 일에 몰두하지 말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라거나 대단히 행동주의적인 접근이거나 환경을 바꾸는 접근이거나 개인의 의지와 결단의 부분에서 많이 말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파리가 막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를 떼죠. 병든 이파리를 떼면 이 나무가 괜찮아질 거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미 뿌리로부터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파리는 계속 시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몇 가지 이파리를 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바꾸기 위해 오셨죠. 뿌리 자체를 자르고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도록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안 되는군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군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11절처럼 내 마음을 드러내 놓으니 선한 게 없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견책받기를 즐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였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의탁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초청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초청하면 우리가 성경의 맥에서도 보았듯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것처럼 내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트랜스포메이션 아예 바꿔버린 거죠. 몇 가지 조추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바뀌듯이 그 화학 기호 원자가 바뀌듯이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제가 이게 대학 다닐 때 이제 창조과학 이렇게 배울 때 그 재밌더라고요. 이게 물이 H2O고 이제 뭐 포도주는 다른 건데 이 기호가 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호로 바뀌는 게 이제 포도주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원이 아니고 외부적인 자원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음의 문제가 바뀌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입술, 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1절처럼 누가 분노 가운데 온순한 대답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상대가 자존심을 건들고 내 치부를 건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잠재져 있던 거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물컵처럼 이게 물이 맑은 것 같은데
이 밑에는 찌꺼기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을 한번 휘저으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뭐 상대가 분노하면 우리는 더 분노하고, 상대가 공격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까지, 이전에 몰랐던, 나도 미처 몰랐던 것까지 다 올라와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격려와 사랑과 용서와 칭찬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됨을 고백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완전히 교체하고 바꾸기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내어줄 때 우리의 것들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서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서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그 행실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잠언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마지막 원칙이죠. 그래서 단순히 보고 내가 하면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안 될 겁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안 될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안 될 때 문제는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어줄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이 지혜로운 자로 살도 우리를 이끄는 이 나선언적인 순환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의 전반이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바뀌는 거죠. 처음은 작은 원이었지만, 작은 파장이었지만 이것이 파동을 일으켜서 호수 전체를 흔들듯이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그렇게 지혜로운 자로 바꿔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잠언서를 보면서 이런 몇 가지 해석의 원칙에 도움을 받아서 잠언서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서 같이 나눴는데요. 한번 이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특별히 참 지혜로 가르치고 견책하는 일을 가정에서 하거나 또 영적으로 또 교사로서 하는데 참 안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안 되고, 애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거울 부모라고 했는데요. 결국 세상의 교육학은 6살 전에 애들의 인격의 80%가 형성되니까, 정말 실수투성이했던 그때 애들이 다 형성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안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는군요. 보면 우라가 치밀고 내 옛날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고, 그래서 용서가 어렵고, 자녀를 용납하기 어렵고, 부모를 용서하기 어렵고, 형제와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 전체가 잠언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잠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응서고를 열어서